오늘 제목이 성도라도 심판받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놓고 보니까 성도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말인가 하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찬찬히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들으시면서 판단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제목을 통해서 드려지는 말씀의 의미가 깊이 확인되고 그리고 믿어지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은 아마 물으면 여러분들 대다수가 많은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원을 말할 때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하지만 성경은요,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삶, 죄 없고 죽음 없는 영원한 삶 이전에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원을 받고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구원을 바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거나 혹은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 그 구원이라고 말하는 삶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과 저 땅의 삶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 있어서 대답을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록하였으되 하니까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어떤 성도는 안 하고 불신자는 하리라. 이건 모든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은 성도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본문을 들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상과 벌 무엇이든지 간에 심판을 받는 시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심판,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처럼 심판은 반드시 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성도라도 무언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5장 3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들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들의 심판을 하신다. 양과 염소들의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민족을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면서 진짜 성도와 진짜 성도가 아닌 심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환란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왕국, 천년 왕국 이전에, 환란 이후에, 천년 왕국 이전에 있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성격이 누가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건 또 많지만 이번 시간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등등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심판은 천년 왕국 이전에 환란은 지난 후에, 환란이 지났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간다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심판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에서 그들의 행위 또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 따라 각각 상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리고 또 다른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 이때가 백보자 심판입니다. 천년 왕국 이전에도 있었고 천년 왕국 이후에 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인데,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불신자들이 그 행위에 따라 불못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책이 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 이전에 심판이 그럼 또 있느냐? 천년왕국 이전의 심판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백보자 심판 이전에 심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백보자 심판이 20장 11절에서 15절이 있는데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미혹하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심판으로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심판받아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되는 심판, 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은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함께 받는 심판이죠. 자, 이걸 보건대 심판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번 법정이 열리고 죄를 가감하는 것 한 게 없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잘한 것들이 낱낱이 고소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갈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 영원한 불의 못에 던져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것이 잘 선포되지 않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선포되지 않고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강단에서 설교되지 않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마치 심판 없이 영원한 삶, 행복의 삶으로 바로 들어갈 것을 구원인 줄 생각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마치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심판 없는 건너뛴 천국의 삶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착각 중에 큰 착각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누구라도 모든 무릎이, 모든 입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옷을 뚫고 자기의 입으로 속임없이 정직하게 토설하게 되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야 물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문제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어리석은 다섯처녀처럼 주님을 기다리던 어떤 자들도 버려진다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골라 밖으로 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도 심판받는 일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의 법정에 서는 일뿐만 아니라 거기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몸으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려요. 왜? 몸으로 아직 안 하거든요. 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사는 사람은 이것이 헷갈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머리로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런데 성도가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은 지금 마음에 지금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사실은 설명할 부분이 많지만 다른 시간에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겨놓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도 심판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칭 그리스도인, 이게 문제예요.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아무도 아니라는데, 하나님 아니라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나 보라. 나는 내 행위로 보이겠노라. 이렇게 행위 없는 믿음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칭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것처럼 자칭 그리스도인들, 자칭 유대인들은 불신자와 함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 자칭입니까? 어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삼성 회장 아들이야. 삼성이 우리 아버지 거야. 큰 소리 팍 붙이고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와 그러고 왕자 대하듯이 했는데 문제는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삼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학교 마칠 때 차를 갖고 와서 문을 턱 여는데 이건희 회장입니다. 너가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딸이야. 아빠 그럼 나 쪽팔린단 말이야. 힘든단 말이야.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버지가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이번에 잘 컸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인,
내가 뭐 어떻게 했고 뭘 하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지식을 알고 하는데 하나님 그 인생을 조명을 안 해주셔요. 복도 한 개도 안 주시고 하나님 대신 화내주시도 않고 싸워주지도 않고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잘 몰라요. 부족해요.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을 들어주시고 누가 건들기라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막 하나님 더 화를 주시기도 하고 원수를 갚으시고 시와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절대로 사고를 당해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칭은 필요 없죠. 자타공인이 되면 좋겠지만 나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시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이야기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때 밭에서는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 뽑힌다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한 데는 보여요. 그러나 천국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칼빈의 교리를 어긋나는 설교를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무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심판대 앞에 이해 없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죄를 너는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기가 자칭이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그 주인의 종인 그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죄를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종을 업신여기고 비판한 그 사람. 이때는 심판 때인데 이제 무슨 기회가 있겠느냐?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우리의 입으로 스스로 말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테냐? 라고 지금 굉장하게 화급하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때는 늦기 때문에 그때는 바꿀 수 없고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 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칭 믿음입니다. 자칭 임신입니다. 가상 임신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심판대를 생각하며 예수의 보혈로 지금부터 용서를 구하며 내 행위를 고쳐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행위가 있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지 개념 하나님의 한 분이야 벌벌 떨어봐야 그거는 하나님 성령인 게 아니라 귀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대 앞에서는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죠. 예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내 형제, 그가 예수님의 종이니까. 종을 업신여기는 주인을 업신여김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지나가는데 누가 야 이 거지 새끼야 하고 욕을 하면 그 아버지를 욕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서서 혼내주지 않겠습니까? 응징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가 왜 내 아이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못되게 구느냐 멱살을 쥐고 흔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을 업신여기는 것은 주인을 업신여기는 거고, 예수님의 종을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능하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심판의 순간이라면 그 주님에게, 심판주에게 뭐라고 변명이 그때 통하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죠.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지금 개역 개정 읽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판단이 비판으로 바뀌었죠. 오늘 우리 성경은 비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가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비판이에요. 원래 뜻도요, 크리노, 즉 내가 판단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키가 작군, 입을 내리고 있군,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쉽게 이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을 한가? 비판하는 요 이렇게 한 거예요. 비판이라는 말은 또 따로 있는데도 비판하는 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말은요, 그 사람의 문맥 따라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런 문맥, 나를 칭찬하고 아주 존귀하게 존중, 리스펙해주는 그런 사람의 말이면 당신은 대단합니다가 대단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원수 집안이고 무시하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 문맥에서 대단하네,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꼭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크리노, 내가 판단한다는 것도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업신여기느냐 하니까 업신여길 사람으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이라고 번역해도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아,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겠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겠다, 거리를 좀 둬야겠다, 내 마음도 다 털어놓고 좀 상의하는 멘토로 돼야 되겠다. 아유, 이 사람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힘으로 좀 참고 손해보면서 이끌어줘야겠다. 이 사람한테는 내가 밥을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열이면 10번 사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업신여기는 사람. 심판지어버려요. 판단. 심판해버려요. 이걸 지금 죄다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문제였습니다. 누구는 고기를 먹고 누구는 채소만 먹고, 이 식사 문제에 있어서 저 경건이 싸가지를 밥 말아 먹은 놈 이러고 고기 먹는다고 채식주의자들이 불결해, 냄새나는 것 같아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저 외형적인 신앙인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이 널 구원할 수 있겠어? 이러고, 진리가 아닌 문제, 진리 안에서 개개인이 고백할 수 있는 문제와 절대적 진리 문제도 구분할 지식도 없는 채 일반적인 문제를 들어가지고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심판해버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앞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문제.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주간, 어떤 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부활주일이지 똑같이 여기고.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있어서 벌써 우리 문맥에서, 본문에서 로마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고는 어떤 경고입니까? 너희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일로 너희가 믿음으로 확정하고 자기 중선에서는 괜찮으려니와 그 일로 형제를 심판하고 비판하고 무시하였고 업신여겼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심판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가 없어요. 회개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회개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지금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죽어서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급박하게 바로 그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혹 잊었느냐? 영원한 삶에 구원받은 그 삶에 너희가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심판 앞에 설 것은 혹 잊고 사느냐? 그렇다면 큰일이로다. 통제로다. 너희는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형제들과 싸우는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하리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의미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음식 갖고는 잘 싸우지 않고 신앙의 절기 갖고는 잘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민주화 시대의 개인주의 시대를 마치 그게 성경이냐, 민주주의가 뭐 성경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주의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민주주의를 하나님이 공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원인데 그 신을 대신할 왕을 선택하려고 할 때조차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주십니까? 저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로다. 사무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나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건만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삶,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삶, 우리가 좀 곤란할 때는 좀 바꿀 수 있는 왕을 좀 회유해갖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가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가 너를 버리면 나를 버리면, 하물며 왕권도 그런데 하물며 민주주의 어떻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것이 이제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한 그거를 누가 어느 목사가 지금 민주주의가 하나님 방식이라고 거짓말되게 40년씩이나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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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진리인 줄 알아요. 공산주의는 사탄주의, 민주주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이 민주주의 속에서 허용되고 있는 개인주의, 아이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은 각자 개인의 거 아닙니까? 개인주의, 남의 몸을 함부로 손대지 않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안 주고 강요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민주주의의 현대주의의 삶의 방식,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조차도 절대주의를, 신앙도 개인주의, 하나님의 공동체, 신본주의 속에 그 신의 말씀에 복종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 아반 한 사람이 번제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번제해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의의 순종을 하면 다 살아나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절대적 공동체주의,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절대 공동체주의, 창조해 주실 때도 남자와 여자 공동체로 창조해 주시는 절대 공동체주의, 거기에서 태어나는 생명의 공동체주의,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하나주의. 그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기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가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만 예배 드리고 가면 이걸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믿는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가나안 성도. 이것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한 성경책만 봐라. 기도만 해라. 공동체에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라. 많이 섬겨라. 열심히 섬겨라. 헌금 많이 해라.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이 좋은 대로 해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은지 끌려. 마음에 믿음이 와. 마음에 불신이 생겨. 네 마음을 하나님 사랑. 네가 네 마음에 좋은 대로. 네 마음이 곧 길이요 진리요 등불이니. 네 마음이 불편하면 떠날지어다. 네 마음이 좋으면 들어갈지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따듬은 제단도 예물을 안 받으셔요. 다른 데서 불을 가지고 하고 불을 드려도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으로 말씀에 따라 예배하기를 과거나 지금이나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가 들어와.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가 들어와. 자, 이것을 위험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위험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내 형제를 대하여 어떤 형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편견을 갖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지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요, 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별별 사람들 다 많죠. 그러면 말 많은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혹은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때도 있죠. 또 어떤 형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고를 당하면 환난을 만나면 쉽게 뭔가 알겠지 이렇게 정지하거든요. 자,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편견, 판단, 비판, 무시, 정죄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직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존중하지 않고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그 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말이죠.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염소로 분류되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주셨는데요. 세 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한 계명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이게 한 주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을 바꾸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형제를 무시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자, 형제를 비판하면 주님을 비판하는 자가 되어버리죠. 이 정도 국어 수준 안 되는 사람 여기 없죠? 우리 그 말 정도는 이해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지금 결정되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가리켜 1장 8절에서 9절의 베드로전서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못 보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을 말씀해야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내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 사람은 이미 영혼의 구원을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입으로만 말하고 머리만 아는 사람, 목사님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권사님 존경할 줄도 모르고, 집사님 존경할 줄도 모르고, 형제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동생들을 이끌 마음도 없는 그 사람, 머리로는 믿기 때문에 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이제 아까 했던 이야기 결론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원은 여기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여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습니까? 침략자요, 지배자요, 그런 군인이 얼마나 민중에게 제약을 많이 지었겠습니까? 한편 고넬료는 베드로 같은 피지배자, 내가 다스리는 자를 어떻게 엎드려 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손말 한마디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내 발을 핥으라면 핥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엎드려 절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모든 미움, 원망, 증오, 베드로 입장에서 다 던져버리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내 모든 권리, 권세, 지위, 명예, 자존심 다 팽개치고 그에 엎드려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생명의 모습이다.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그래서 오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도덕적 죄만 크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죄를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십계명 안에 기록되어진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질이 급한지, 화가 많은지, 말이 급한지, 이런 비인격적인 것들, 십계명의 내용, 비인격적인 이런 것들을 죄로 크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는 것을, 계명을 어기지 않고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죄를 안 짓고 안 하고 이런 그 많은 것이 마치 신앙이냐,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춤추러 안 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안 가고 화 안 내고 간음하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이걸 신앙이냐,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막 그런데 너무 이게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 사사복음서에 부딪히는 게 전부 그거였잖아.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전부 그거 안 하고 있어. 술 먹는 거 봐라, 교인이 저 담배 피우는 거 봐라, 저 화내는 거 봐라, 말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대한 열심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저 개념적으로 사랑합시다. 너만 작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고, 이것이 심판도 앞에서 그것이
다루어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리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난 넣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그 말을 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가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땅을 상속받더라. 오늘 한국 교회 선들이 아멘 그럽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눈이 또 무너집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의 입이 또 벌어졌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우리가 알아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경이 너무도 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난 넣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절대로 안 짓고 그저 있다면 10계명 조금 남의 것처럼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탐은 되었지만 곧 싹싹 빌고 비나이다 회개해야 한다. 내 형제를 관심 밖에 내 마음 밖에 내버려두지. 내가 보살펴야 될 우리 교회 노인들을 내가 부모님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어린 아이들을 내 자녀들 내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사랑하는 것이 없는 채 그저 모양만 친절과 그것을 모방하는지, 이것을 주님 믿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장로님과 권사님을 찾아가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배우지 않는 채 뭔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있는 믿음의 선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주일 나오면 메마른 고개만 숙여 인사하는 인사, 믿음을 배울 생각 전혀 없이 혹은 믿음을 가르쳐 줄 마음 전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언제 안 하였나이까? 못 봤나이다. 네 교회 성도들에게 안 하는 네가 나에게 안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해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실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라도 심판받게 되는 것은 계명을 어긴 죄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아요. 할렐루야. 뭘 용서받지 못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 죄가 심판을 받고 자칭 유대인이로구나, 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면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는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짜 경건벗어 던지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무시하고 거리도 되면 외면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내 형제를 주님 사랑하듯이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반가워하시고 존경하시고 배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베풀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날의 그 상급에 따라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